말씀과 함께 또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성탄절 기간에 미가서를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미가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예를 들어 예배도 내가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며 살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 아니면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까다로운 선생님처럼 그래서 늘 나한테 너 이거 해 요구하시는 분, 까다로운 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책,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미가서는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는 편지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7장이거든요. 짧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얘야, 내가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게 더 많이, 더 충분하게 나에게 뭔가를 드려야 한다, 내놓아야 한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자, 제가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2700년 전으로 가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엄청 뜨거웠습니다. 성전에 매일매일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어 터질 만큼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거죠. 또 소, 양 이런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보면 야, 정말 믿음 좋다. 어쩌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게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성전 문을 딱 나서자마자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웃들의 땅을 더 많이 뺐을까 이걸 밤새 궁리했대요. 계획을 짠다는 거죠. 또 재판관들은 뇌물을 주기만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든 말든 돈 받은 사람 편을 들어주는 부정한 재판이 있었다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은 늘 눌리고 억압당하고 눈물 쏟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나 이미 지금 제사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7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사회는 이미 불의가 시스템으로 정착된, 고착됐다고 그러죠. 완전히 종교는 번성하고 있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시골 출신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것이 미가의 뜻이에요. 아마 이 미가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누가 미가와 같은가. 화려한 도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죠. 미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예배를 역겨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역겨워하신다.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사람들 그 뒤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욕심, 또 이웃을 향한 차가운 그 마음들, 그 진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삶의 태도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이게 진짜 너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궁금해지잖아요.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쉽게 세 가지로 미가서에서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이걸 묵상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이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것, 힘없는 사람 괴롭히지 않는 것, 또 억울한 사람 편에 서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있는 모습보다 시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더 주목해 보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변함없는 사랑, 따뜻한 친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용납해주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은 차가운 법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더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내가 알아서 하면서 하나님 잘했죠. 나 제사 잘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빠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미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삶에서는 이웃을 무시하고 욕심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척 예배드리고 헌금 좀 내고 퉁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일상의 자리에서 더 정직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더 하고 매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잖아요. 가장 진심을 담은 삶의 태도.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가 말한 대로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가 본능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맨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발로 밟고 끄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이 하나 미가서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게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셨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미가서에 있어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감은 내려놓으세요. 대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뭔가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미가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계속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친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미가서 묵상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미가서 묵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